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이 생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16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구원받은 영혼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천사도 흠모할 말씀은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사복음의 공통된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은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분부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상명령,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복음서 초기 사역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에 오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다 선포하시며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실천 모범적으로 행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일 귀한 말씀이거든. 우리에게 내가 마지막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거든. 사람들도 마지막 하는 말이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저녁 때가 돼서 세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과 온 들을 헤매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와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우리 비유를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잔치 비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양 한 마리 값과 온 동네 사람들을 잔치를 할 때 그 잔치 비용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내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던지기는커녕 바늘구멍만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현대인들인데 오늘 만약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 그때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경험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을 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뒤로 하고 우리 세상 일에 분주하여 바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는 너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반에 들어온 분들은 그런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평생을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생각을 바꿨어요. 암병동에 들어가서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암 환자를 전도하라고 이 암병동으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주신 명령에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먼저는 자기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자기 남편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자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자기 아내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자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자기 부모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자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들로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신용만 하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예수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먼저 2023년에 내가 확실히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였으면 그 예수를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입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믿는 거 아니야?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분이 천국 갔는지 갈지 안 갈지는 난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왜 천국 갈지 안 갈지를 모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입으로만 나발나발거려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 예수 믿는 증거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아니하고 나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엄밀히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나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행함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화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화학 성분을 갖다가 증거를 갖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행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명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도 어명이요 하면 살릴 수도 있고, 아무리 살 것 같은 사람도 어명이요 하면 아무리 고관대작도 사약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미하고 무거운 말입니다. 왕의 명령, 전도의 명령은 뭐냐? 주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이에요. 어명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돌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그것은 거짓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에 나타난 표적이 5가지가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의 그 표적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사단 마귀는 뭘 합니까? 원수 마귀는 뭘 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고 앞장서서 정의를 이한답시고 의를 이한답시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아니하도록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의혹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사단 마귀, 원수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번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깨지게 하고 나뉘게 하고, 이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아무리 입으로 나불거려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사역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여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미련함을 아세요. 무지함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뱀을 짚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멜레데 섬에서 뱀에 물렸던 놀라운 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사람이 뱀에 물리면요, 그 독이 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그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쓰러지든지 죽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그 뱀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쫙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지를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뱀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멜레데 섬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저 상처 부위가 붓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쓰러질 것이고 그 다음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신이다, 이거 신. 여러분, 상식이 중요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면 화를 입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 교회나 세상에 상식 밖의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기적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홀리데이인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뭐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이 호텔 체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한 1200개 정도 그 브랜치가 있어요. 그런데 1951년 창업자 캐먼스 와스는 처음에는 제재소의 아주 조그만 제재소 직원이었어요. 그 제재소에서 다니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제재소로부터 실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마치 뱀이 물음과 같이 힘을 못 쓰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니, 뭐 직장에서 실직됐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하여간 이 캐머슨 와스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부인이 이 남편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부인과 함께 기도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발전이 돼서 세계적인 호텔을 창업하는 창업주가 됐어요. 저는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을 뭐 별로 애용해 본 기억이 나질 않지만 이 창업주 시몬스 창업주는 처음으로 호텔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는 성경책 룸에다가 처음으로 이 성경책을 비치해 가지고 나그네들 손님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시도했던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하게 뱀에 물리는 일이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나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뱀에 물렸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여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뱀을 떨쳐버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떨어버릴 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멜레데 그 섬의 족장인 보블리오가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친이 열병을 앓게 됐어요. 이질과 열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어 때마침 바울이 와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이 족장이, 이 보블리오라는 이 족장이 그 바울을 청하여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가서 그 아버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보빌로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 뱀에 물려 죽을 자가 물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바울을 청했는데, 만약에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왜 때마침 그때 열병과 이지를 알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무슨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런 병을 주시나 하고 원망하지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열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곧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 무슨 엘레드스 무슨 뭐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병할 때 죽기도 하고 이질할 때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인생은 알다 모르는 거예요. 유로글라라고 하는 이 폭풍을 만나 고생하던 이 276명의 승생들이 겨우 섬에 닿아서 목숨을 건졌는데, 하나님이 멜레데 사람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사도 바울은 생각지를 못했어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로마로 가는 이 압송하는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에서 그 지중해를 지나가는 그 멜레데 섬, 근데 하나님은 그 섬을 주목하시고 그 섬의 원주민들을 이 파산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폭풍을 만나서 온 배가 다 파산이 되고 그 배에 가지고 갔던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멜레데 섬에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8장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렸다. 다 버렸는데, 폭풍을 만나서 다 버렸는데 멜레데 섬이 플랫폼이 돼서 저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쓸 것을 다 버리고 겨우 목숨을 구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때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 가는 인생도 또 많고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더 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어깨에 힘 빼고 더 엎드려야 돼요. 고개를 쳐들면 안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쳐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분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뱀에 물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통장에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내 돈 아닐 수도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내 통장에 얼마 있다는 것만 알고 이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 어둡고 깜깜하고 파산당하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유배지 같은 섬에 머물렀으래. 하나님은 거기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그 섬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웃는 순간 울음이 닥쳐오고 우는 순간 웃는 일도 옵니다. 희비의 쌍곡선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선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혹시 뱀에 물린 자 있으면 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떨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더 이상 매어달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용에 더 이상 물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살아서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고 주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마귀는 야 우리 예배당에 가 그냥 비대면으로 드리자.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람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현장에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비대면이 최선이 아닌 사람은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비대면으로 된 사람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 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합력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집에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세요. 골방에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할 때는 현장에 나와서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살아난다, 고쳐진다, 회복된다. 기독교 신앙은 역전의 신앙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이해가지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마귀 종들이요. 그걸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에 아주 능한 아주 사기꾼이 마귀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야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문화들, 이 세상에 많은 이 악한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세계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한 독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악한 영향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이 악한 독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건 마귀의 용어예요. 마귀의 언어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 이건 하나님의 기뻐,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0년대 80년대 급성장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신유 은사를 통해서 1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사랑하시는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 가젤중앙교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해서 살아계셨을 때 참 이상해.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병은 똑같은 병인데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어떤 병은 똑같은 병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아. 병 고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건 노생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죽으면 안 돼요.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우리 시간 사용하며 가면 하나님께 독이 되는 거예요. 너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실망 낙담하거나 희노애락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좀 좋은 일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세상 다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 2024년의 주제는, 새벽기도의 주제는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면 살고, 주님이 손 내려놓으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오늘 주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이 땅에서 복 있게 살도록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더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면 고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제자들에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권능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쓰는 자가 있고 그냥 창고에다가 가둬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 안에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신 은사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권능을 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2024년 승리하는 우리 가제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금년 2024년의 표를 우리가 함께 외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그러면 뒤를 따라하면 다시.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골목, 먼저는 나부터 시작했어. 나부터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전하는 것 분명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면 예수 전하는 걸 보면 전하면 확실히 믿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 가봐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신용을 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흉내를 낼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요즘은 조용히 나무르게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내향적인 사람도. 그러나 우리 2024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며 우리 믿는 자의 빈자리들이 채워져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혼 구원의 백성들로 우리 가절의 출신들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죽기 전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멀리 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도, 멀리 가서 선교할 수 없어도 먼저 나부터 예수 믿고 내 주변부터 예수 믿는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들랑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가 돼서 5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